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1950년도에 6.25가 오늘 6월 25일인데 일어났을 때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보통 새벽 3시다 4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대략 그 어간 시간에 전쟁이 발발했죠. 오늘도 공교롭게 같은 주일인데 6.25 73년 전이죠. 그리고 70년 전에 아마도 7월 25일로 기억하는데 휴전 협정일이 휴전된 지 만 70주년이 되는 해. 그래서 해마다 6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군인교회를 가서 현장 예배를 같이 위문 예배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만 3년째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6.25 기념해서 제가 전쟁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육적인 전쟁보다는 영적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성경의 전쟁의 실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어떻게 싸워야 하겠는가 하는 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누누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개인 큐티를 통해서 성경에 백날 말씀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 암만 얘기한들 소용없어요. 목사 입만 아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안 살아.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로 결단도 하는데 다 소용없어. 좀 저속한 편으로 뒤돌아서면 다 쌩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이 말씀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때때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하는 확성기로 말씀하시고 전염병이라고는 확성기로 말씀하시고 기근, 천재지변 또는 심지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환기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사사기부터 돌아보면 결국 도루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끝까지 싸워야 될 전쟁이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어떤 죄도 다 용서하세요. 살인죄, 간음죄, 도덕죄 무엇은 다 용서하셔요. 근데 교만한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사탄의 유혹의 단어가 뭐였죠? 먹으면 하나님과 쌤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악과에 대한 가장 매력적인 단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교만의 엘러지 반응이 있어서 어떤 극악무도한 자도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어떤 죄도 물리치시는 죄가 없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요. 흠결이 없어요. 근데 그 인간이 교만해. 그러면 윤리적으로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은 다 받아. 천국 백성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 독사는 뭐예요? 옛뱀, 사탄, 용. 그렇죠? 그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녀예요. 그러면 어디 가요? 바리새인이 안디바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율법학자가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에 그렇게 박학다식한 사람들은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래요. 앞에서 설교했던 목사 가운데 지금 우리 선대 목사님 가운데 지옥 간 목사님들이 아마 수두룩할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울렸다 웃겼다 많이 했을 텐데 교인들이 은혜 받고 그 목사 설교 때문에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고 목회자 좋은 목회자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목사는 지옥에 있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거든요. 우리는 속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너무 좋아하시고 교만을 너무 싫어하시는데 영적 싸움의 승패는 결국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실 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인생에 노도와 같은 광풍이 몰아치면 그때 정신이 한번 들어요. 환기가 돼요. 삶이, 인생이 자기를 다시 돌아보여요. 그래서 회개하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했는데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50년 동안 주일마다 주일 성수한다고 친구들 다 주일날 일요일 놀러 다녀도 나는 안 가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봉사한다고 자리 지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나 다시는 하나님 안 믿어. 그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나는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깨달아지는 것이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확성기의 말씀을 주시지만 대응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에 가는 방향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얼마나 많은 징계를 받았는지, 그가 침상을 벽에를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내 규례를 행치 않고 내 균례 깨뜨리고 내 계명 지키지 아니하면, 즉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로 죄를 다스려서 죄 없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채찍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아들아, 주님이 징계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권력 있으면 그 징계를 권력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건강 있으면 건강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돈 있으면 돈으로 커버하려고 그래요. 네가 진노해봐야 내가 진노 안 받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홍수? 내가 이제 2번은 안 당한다 너한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날마다 무너질 그 바벨탑 쌓는다고 인생 다 갔어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왔을 때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무너짐 속에 허망한 것이 되고 말아요.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지람할 때 낙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으세요. 6절 계속 이어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종처럼 대하지 않고 아들처럼 대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징계는 다 있어요. 그거 없으면 데려온 자식이에요.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노도와 같은 광풍으로 어려움을 주시나 환난을 주시나 역경을 주시나 질고를 주시나? 내 지은 죄를 이대로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갈 거니까 천국을 보내야 되겠는데, 택자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데,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해 가시기 위해서, 죄의 상태에서는 견인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천국에 죄인이 가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된 다음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필터에서 여과가 되는데 내 고집 때문에 여과가 안 되는 거예요.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확성기로 필터링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천국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오늘 이 땅에서의 땅의 삶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두루 다니며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고 때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양수겹장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써 있느냐?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받는 동안,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동안 즐겁지 않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의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하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의 열매를 지상에서도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이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지고, 교제 영역이 달라지고, 취미가 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시민권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리스 사람 시민권자들의 모습들이 그 나라 법 내규에 맞게 살아야 돼요. 내규에 안 맞게 살면 추방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와 평강의 열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운 삶을 위해서 때때로 징계도 고난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과 징계와 환난과 여러 가지 아픔의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더 거룩해지시고 영혼과 육체가 회복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꼭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금지할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막 맺혀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악령이 성령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사는데 그 열매는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넣었죠. 요즘은 점령하고 주둔군을 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 때려잡았어요. 14절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 때려잡았어요. 그러면서 빨간 글자 공통적인 단어 뭐냐, 다윗의 생애에 주님이 동행하셨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빅토리. 주님이 동행하면 그건 빅토리예요. With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패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다윗은 전쟁과 문제를 놓을 때마다 그 앞에서 뭐 했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이 전쟁, 하나님 올라가오리까 올라가지 마오리까? 올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어떤 상황의 전쟁들도, 영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육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또는 가족과 자녀들에 관한 문제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주의 음성대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기쁘신 하나님, 늘 어디 가나 우리에게 승리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40일 동안 항호 대열을 벌여놓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 싸울 곳 없다. 대표 한 사람만 나와라.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나라 블레셋 다 항복하고 니네 나라가 지면 이스라엘 다 항복해라. 40일 동안 저주를 품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저주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초대왕 사울부터 듣고 왕궁에서 나오지도 않고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조종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도 못 나가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스톱된 상태에서 돈 걱정, 세상 걱정, 사람 걱정에 매달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사울이 왕이면 뭐예요? 비겁하게. 이 시대도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기독교인들의 비겁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코로나 시대 또 마찬가지였고요. 비겁한 예수쟁이들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결정하고 나아갔었던 사람은 17살 정도밖에 안 먹은
까무잡잡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 형, 정말 기골이 장됐던 엘리압이라든지 삼갈이라든지 이런 형들이 8형제 가운데 3형제가 군사에 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나서지 못합니다. 40일째 떠들어대고 있는데, 근데 도시락 형한테 전달하러 왔다가 세상에 그 소리를 듣고 하루 만에 그의 마음속이 뜨거웠어요. 한 번만 들어도 가슴이 불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백날 들어도 감각이 없는 사람, 세상에 눌려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느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신앙생활이 놀이터가 되고 종교가 되고 박제화되고 형식적인 예배의 반복 속에 그저 그날이 그날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다윗 앞에 골리앗이 조소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블레 사람 즉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블레셋 신, 특별히 다곤 신이 그 유명하죠. 블레셋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죽여가지고 오늘 새들 밥, 들짐승 밥 될 거야. 그래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막대기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이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 다윗의 손에 있는 것 보니까 막대기밖에 없어요. 어린 소년에. 왜 물맷돌은 호주머니에 넣어갔으니까 보이지 않고 그저 막대기하고 새총 같은 거 하나 달랑달랑 따라온 것밖에 안 보여요. 다윗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을 것만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은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지팡이, 누구의 막대기, 소유격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래요. 목동 다윗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가지고 왔었댔죠. 예. 지팡이, 나무 토막 하나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미디안 40년 피난생활 40부터 80세까지 손에 지팡이 있을 때 자기를 위한 지팡이였어요. 그러나 그가 출애굽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를 떠나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써 있어요. 바로 이 지팡이,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골리앗 앞에 나갔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즉 내 지팡이, 내 막대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영적 전투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하여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져 시험 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마치 아론의 지팡이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것처럼 죽은 막대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경험과 체험을 통한 성숙한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할 때 그 막대기의 위대함은, 다윗은 이런 표현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 창, 단창 이따위 물건들로 나한테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나아가는데 내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비록 모욕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굳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이 했던 말 그대로 되짚어져요. 여기에 골리앗이 뭐라고 했냐? 파란색 글자,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을 해줘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인데 이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어버리고 온 블레셋 군대 시체들은 오늘 right now 지금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의 먹이가 돼서 이스라엘 가운데,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 깨닫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세상 권력 물질에 있지 않다. 그리고 뭐에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안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창도 있고 칼도 있고 단창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 창과 칼, 단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돈인가 부동산인가 건강인가 학력인가 권력인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끝까지 십자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고 십자가 놓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내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맡아주시니까 내 인생의 어느 날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활짝 열리면 믿음 생활을 십자가 지는 삶을 계속 이어가면 좋겠는데 그때는 십자가 팽개쳐버리고 주여가 나여로 변해요.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져요. 다윗이 승승장구하지만 17살 때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30살의 왕에 등극할 때까지 13년 동안 피난 다니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 2번이나 왼수 갚을 게가 있어도 결국 손대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3,600톤 가까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모든 금은 부하 청동 철 다 모아서 창고에 모아서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임금되고 한 18년의 세월 지나고 한 48세 정도 되었을 때에 도루묵이 돼요. 왜요? 교만하니까. 신앙적으로 나태한 이 모습을 잠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30세 왕위까지 됐어요. 17살 이후에 세월이 상당히 흘러서 48세가 되었던 어느 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내고 자기는 안 나갔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리고 간음하고 살인죄 짓는 내용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그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심판하고 있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뭐 한 거죠? 시에스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낮에 뭐 한 거예요? 그 낮에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라빠성 에워싸서 아람군하고 전투하고 있고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다윗이 거기 갔어야 돼요. 사명의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말씀의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예배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기도 현장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배부른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 정도 먹고 살만하면 돼. 배고프지 않아. 드디어 다윗은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가는 데마다 전쟁의 승리를 주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영적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함으로 패망하는, 몰락하는, 타락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48세.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60세 가까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큰 죄를 범합니다. 도대체 요압 장군에게 부려, 야, 9개월 동안 다니면서 인구 조사하는 거예요. 내 병력의 수하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인구 조사시켰다가 전염병 3일 7만 명의 군사를 잃어버리는 페널티 받게 되지요. 잘 아시는 오르난의 타작마땅 회개의 번제를 드렸던 사건. 그 배경이 뭐죠? 사탄의 마음속에 우쭐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왕은 왕인데 몇 명짜리 왕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내 군사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 왜? 전쟁마다 이기죠. 나라를 전부 다 가졌죠. 다윗이 부러운 게 없어요. 나이 한갑줄에 올라보니까 지난 30년 왕위에 30살에 올라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승리마다 주셨더니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잠시 나사빠진 생각을 순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 손자병법을 펴기 위해서 군사력을 체크포인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에 17살 때 나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창과 단창 칼로 이긴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군사력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군사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거는 비유는 안 되지만 그냥 재미있게 빗대어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뱅크 어카운트가 없으면 불안하고 많으면 괜찮고, 많을 때 주님 섬기는 마음과 없을 때 주님 섬기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자기에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의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의 채찍을 드십니다. 첫 믿음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셨을 때 뭘 버렸다고요?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촛대를 옮긴다. 7 촛대를 사이시는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는 안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촛대 사이를 거리는데 촛대를 옮겼으니까 그 옮겨진 촛대 사이를 거니실 것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면 그 교회는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의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가셔서 예배 받으시는데 여기는 와서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다 버렸으니까. 애초부터 이 교회 주님이 안 오셨던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맨날 우리끼리 먹고 싸우고 배불러갖고 교만해가지고 우리 예배는 종교 행위 노름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우리는 예배는 드렸어요, 가인처럼. 근데 주님은 받으신 적이 없는 예배의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다윗은 키가 2m 90입니다. 골리앗은. 제가 어떤 때는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한번 이렇게 피드백 하려고 이렇게 보면 말을 틀리게 하더라고. 말을 개떡같이 해도 여러분 철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잖아. 그래서 골리앗은 2m 90인데 창이 배틀자루와 같다고 그러는데 창의 위치가 거의 제 키만큼 돼. 180. 제가 190인데 거의 제 키 수준만큼 되는 거 10cm 차이니까. 2m 90짜리 지골이 장대한데 창만. 여러분 그 1m 80짜리 아마 17살 때 다윗은 전혀 1m 80 안 됐을 거예요. 그저 150에서 160 정도 됐을는지 몰라요.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들고 손 놨을 거예요. 목이 댕강 부러졌겠죠. 찍어서 들고 자기 목이 다 떨어지려고 다 도망간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은요.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의 이름에서 온다는 것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한번 볼게요. 홍해바다 건너기 직전에 진퇴양난의 애굽의 바로가 추격전을 벌였을 때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니까 니네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돼.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 5 왕들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 5명의 왕들이 쳐들어와도, 연합전선 5개국 연합군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데, 뭘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피탈까지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큰 우박지향이 있을 때 한 달란트가 되는, 달란트도 시대마다 좀 다른데 제일 큰 것은 34kg를 한 달란트로 추정했거든요. 여러분 34kg짜리 우방이 하늘에서 비 떨어듯이 떨어져 봐요. 그거 맞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또 여호수아 전투에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 싸우는데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전쟁에는 왕벌을 보내서 벌에 쐬가지고 아모리 족속 2 왕이 도망가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칼로 이기지 않았어. 너희 화살 쏴서 이기지 않았어. 뭘로 이겼어? 하나님이 왕벌 보내줘서. 여러분 뭐 우박 전투, 왕벌 전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 이런 전쟁 보신 적 있어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귀에 환청 전쟁,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니까 아람 사람이 야 이거 저들 쳐들어온다 놀래서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요. 다 놓고 목숨 걸고 나 살려라 하고 전부 다 도망갔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자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 1967년도 6월 5일 날부터 10일까지 있었던 제3차 중동 전쟁을 6일 전쟁이라 그래요. 6일 만에 끝내서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바다 아카바만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아야 사전에 그냥 때려 부시는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다 먹어버리고, 또 연합전했던 시리아 사람들 골란 고원 다 먹어버리고, 요르단 사람이 요단 서안 지구하고 동 예루살렘 지역을 다 먹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하는 대부분 지역이 그 못 들어가던 지역이에요. 67년도 이후부터 관광이 자유롭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서 보시는 게 그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67년도에 먹은 거예요. 모세 다얀 그 유명하죠. 애굽. 그래요. 당시 5만 명의 이스라엘 병력하고 그 아랍 연합국가 연맹에 24만 명의 병력하고 싸웠는데 3일째 되는 날 요르단 사람들이 밤에 엄청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우리 여기서 그냥 죽겠다. 그러더니 밤에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군사가 흩어지니까 그 당시에 장군이었던 사람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이스라엘 쪽에 모세 다이아는 기억하는데 이 사람은 못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후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무혈혁명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혈혁명처럼 6.1 전쟁의 전쟁 싹 끝내서 자기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의 3배 크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6일 동안에. 그 유명한 6.1 전쟁. 그래서 아마 뭐 해군사관이나 공군사 사관학교들은 아마 이 교보험에 아마 그것을 쓰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요르단 군대만. 그래서 나중에 그 장군은 군사회의에 재판돼 갖고 사형당해서 죽었어요.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됐는지 알죠? 기드온의 300명 전투 어떻게 되는지 알죠? 도단성에 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눈을 떠서 보게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스토리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전쟁들. 여러분,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영적 전투, 하나님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예를 조금 더 들고 싶은데,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은 르호보암 이후에 암미야와 아사와 그 다음에 4대째 이 왕인데 정말 우상 다 없애고 종교개혁 단행하고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죠. 아합 왕, 대표적으로 악한 왕인데 그 왕하고 통혼 관계가 돼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갖고 뭐 양잡고 서잡고 파티했는데 아합이 꼬시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맨날 쳐들어오는데 저 성을 가서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 칩시다. 그때 116만 명의 군사를 여호수아밧이 갖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칩시다. 그래서 치기로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해서 인척관계가 되었는데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가갖고 길랏 라못을 전쟁으로 점령해 버립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오케이, 뭐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니까 우린 연합합시다. 근데 한 가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먼저 이 전쟁 해야 될지 말을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월급쟁이 목사들, 어용 목사들 400명을 다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 다 불러서 그들에게 우리가 길랏 라못 전쟁 싸울까 말까? 그랬더니 그들이 오케이, 올라가세요. 싸우세요. 그 성읍 다 왕의 손에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너무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야, 화백제도처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궁금해. 혹시 다른 목사님 없어요? 다른 목사님 여기 없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아합이 이래요. 여호사밧에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한 놈이 하나 있긴 하는데 이 목사는 내가 묻고 싶지가 않다. 그는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게 대해 좋은 설교는 안 해. 맨날 욕만 해. 나쁜 일만 예언해. 내가 너무너무 미워 죽겠어 이놈의 새끼. 아니 뭐 이 목사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입만 열면 나한테 좋은 말 안 해. 여호사밧이 아니라 그랬어요. 결국 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저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아합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라. 그래서 내가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까지 깜빵해 놓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결국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하고 둘이 나갔는데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평복을 입을 테니까 여호사밧 당신은 그냥 왕복을 입으세요. 근데 아람 군대가 전쟁할 때 너희들 다른 사람 치지 말고 왕만 죽여라. 그랬더니 대대가 와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었더니 여호사밧이 주랭이 안 치면서 나 왕 아니라고 왕복 벗으면서 주랭 36개 도랑에 쳤는데 우연히 누가 화살 당겼는데 갑옷 솔기에 맞아갖고 전투가 치열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고 후송을 못하니까 이 안에서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낮에 맞았는데 저녁 때까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어서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 시체 피가 가득해서 나중에 그것이 칠 때 개들이 와서 헐텄기 때문에 엘리야가 얘기했던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호사밧이 혼미백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다시 이스라엘 왕하고 화친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하나님 선지자 예후라고 하는 이 선견자가 이렇게 말해.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예요.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 말하지 않고
정치적인 편승, 물질적인 편승, 학연과 혁연과 지련해서 하나님의 성경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는 이 시대.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뭐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2배나 많은 군인들이 빼곡이 싸고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여호사밧의 이 풍전등화 앞에서 뭐 했냐는 것이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결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금식기도 선포하고 온 유다 사람은 모여서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의 내용이 9절부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만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게 오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모여서 주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어마어마하게 2배나 많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 우리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오직 뭐만 바라본다고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봐. 돈 바라기는 돈만 바라봐. 주 바라기는 누구만 바라봐? 주 바라기는 또 돈만 바라봐.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야. 돌겠다 아주 그냥. 응? 그때 하나님의 사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 큰 무리 때문에 걱정인데 주만 바라보잖아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냥 대열 이루고 가만히 서 있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 구경만, 서서 구경만 해.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 놀라지 말라. 그냥 그 앞에 가서 내일 맞서 서 있기만 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자.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전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는데 뭐냐? 전쟁을 하는데 함께 딱 앞에 마주 서가지고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행진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 택해요.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 입혀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대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여호와를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모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세일산 주민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해서 다 패해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전쟁해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으니까 그 물건이 탈취했는데 3일 동안 거둬들인 거예요. 얼마나 군사가 많이 왔는지 하루에 다 거둬들인 게 아니라 사흘 동안. 그리고 넷째 날에는 다 거뒀으니까 그것 갖고 하나님 고마워요 땡큐가 하고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송축이란 뜻이에요. 브라가 걸작이 모여서 그들이 송축했다 그랬어요. 나는